안녕하세요. 4월 6일 큐티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앞의 내용은 우리 주일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을 확인했던 두 제자,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내용까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긴 했으나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대체 무엇이 일어난 것일까? 정말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 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의 부활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두려웠겠죠.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뒤로 제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실은 버려두고 자신들만 살아남은 것이죠.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멀리서 그러한 베드로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자괴감, 실패감, 이런 것에 빠져서 도대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 나는 도무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제자들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쓸데가 없어. 아니야, 난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깊은 고뇌에 빠져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실은 기도를 하려고 모였을지 아니면 함께 대책을 논의하려고 모였을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들로서는 문도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 바깥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는데요. 이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문을 바깥에서는 결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데 벽을 뚫고 오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제 부활체가 되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곧 예수님 손과 발, 옆구리에 이 깊은 상처들만 남겨놓으시고 그 외에 다른 몸들은 아주 건강하게 아주 깨끗하게 회복된 몸,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또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부활체를 입게 되면 이런 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더 이상 늙지도 않는, 그러면서 공간의 제약에 갇혀 있었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신비로운 이렇게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고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정말 상상도 못하던,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나 놀랍도록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오실 줄은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특히나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도마만 아마 잠깐 뭔가를 사러 갔던지 딴 데 약속이 있었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데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곧 도마는 실증적인 신앙, 곧 증명되어지고 밝혀지고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만 받아들인다 하는 오늘날의 우리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도마는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과연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실제 그 성흔, 그리고 예수님의 상징인 그 상처들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소 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또 벽을 뚫고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도마는 손을 넣었나요? 아니요. 그는 곧바로 의심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연상시키는 바로 주 그리스도 하나님. 베드로는 그렇게 하다면 여기서는 또 주 하나님 이렇게 도마는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유언도 다 남기셨고 또 나중에 승천하실 때에는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하실 거거든요. 굳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실패감과 그리고 또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게 다 거짓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고통받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안 계신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어떻게 해야 그들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 보니 예수님이 없으시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 죽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21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모습을 여러 차례 드러내셔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해서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상황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베드로를 깨끗하게 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흔들리는 마음, 제자들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 현실 때문에 자신들이 배신했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무너져버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시며 제자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배신했지만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비록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능력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은혜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 개개인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우리 각 개개인에게 적용을 또한 받게 됩니다.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를 떠나셨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심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 상황, 정말 그들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나, 앞으로 우리는 주님도 안 계신데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 환란이 크고 무서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또 귀한 사명들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내 인생도 값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